본문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 주간을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 계획으로는 시편의 10편까지는 일단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주일 오후에 다른 본문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편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시편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향한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전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다윗이 그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을 어디에 표현하느냐? 하드웨어적인 성전 건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예배 문화에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지, 또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편에서는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 그 어려움의 현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저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의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는 우리의 마음 속에 더 낙심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기도했다고 해서 그 상황이 완전 180도로 짠하고 변화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변하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그 73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참 많이 힘들고 고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6편의 저자인 다윗에게도 그런 어둠과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편은요,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다윗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마다 눈물 짓고 너무 울어서 자기의 눈물로 인하여서 침상이 둥둥 떴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침상이 푹 젖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많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울었기에 눈까지 새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지치고 낙심이 되어졌을 때 다윗이 또 계속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편 6편은요, 참회시, 회개의 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회개의 시는 시편 150편 중에서 총 7편의 시편이 회개의 시편이, 참회의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모두 7편이 있는데 이 6편은 바로 첫 번째 참회시가 되는 것입니다. 6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편은 표제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시편 이 6편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10절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11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이 뭐냐 하면 위에 나와 있는 표제가 1절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자, 이 8째 줄이 뭐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 8째 줄이 뭐냐 하면은 그 현악기 중에서 제일 굵은 소리 하면서 나는 그런 굵은 소리가 이 8번째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6편은 그렇게 아주 저음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이 분위기를 따라해서 좀 우스운데 이게 그냥 우스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하는 그 아주 저음의 분위기로 아주 침통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시편 6편은요 남성들의 합창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굵은 목소리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분노로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아주 저음으로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런 식으로 아주 저음으로 화음을 넣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절로 하고 그렇게 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1절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 보는 1절에 보면은 주의 분노로 여호와여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이 6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 지은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죠? 다윗은 살아가면서 3번의 큰 죄를 저질렀어요. 자, 첫 번째 죄는 바로 밧세바, 우리아에 안했던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두 번째는 그 밧세바를 범한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선봉장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군사는 다 뒤로 빠져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세 번째 죄는 언제 저질렀냐 하면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군사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이제 성공의 길을 계속해서 사무엘하 24장 여기까지 계속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군사 숫자를 헤아리면서 아주 교만해져 버렸던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의 정치력으로 왕권과 이스라엘의 국력을 키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치권을 더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3가지 그 죄악 심판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라 해가지고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돌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6편은 어떤 사건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지, 어떤 범죄의 사건이 배경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8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거 시편 6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즉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압살롬의 반역에 계속 쫓기는 다윗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편도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로 심판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아마 압살롬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다윗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범죄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매우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에 대하여서 노래하는데 2절에 보면은 몸이 수척했고 뼈가 떨릴 정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뼈가 떨린다는 말은 온몸이 떨린다는 말인데 히브리인들은요, 이 문학적인 표현 중에서 고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자기 신체를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문학의 기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역시 자기의 뼈가 떨린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또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뼈가 사람 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뼈는 힘의 원천이면서 또 온몸, 온 신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부위가 우리 뼈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손가락 뼈 하나만 부러져도, 그죠? 빠져도 우리가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뼈라는 것은요,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생명, 피도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지만은 이 뼈도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떨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다윗 자신의 인생 전체가 떨리고 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자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이 2절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온몸이 수척해졌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3절에 보면은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은 밧세바의 범죄 이후로, 일단 추측이에요. 정확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밧세바 사건을 추측을 하는데요. 자, 그 밧세바 사건 이후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볼 때에 다윗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까지, 영적인 떨림, 영적인 고통까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전 존재가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하는 고통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는 우리의 영혼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떨린다라는 것은요, 바로 어떤 표현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하나님에게서 내가 떨어져 나간 아무 상관이 없는 분리된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에 우리는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깊은 구덩이에 내버려 두시는 듯한, 내던져 버리시는 듯한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린 채 더 이상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조차 없는 그런 극심한 두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처해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려버리시는 것, 얼굴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자기를 떠나버리시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한번 살펴볼 건데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기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시편 23편도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니,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성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윗의 두려움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버리는 듯한, 나를 향하여서 얼굴빛을 비춰주시지도 않는 듯한 그러한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나를 등 돌리는 것, 그런 것이 두렵습니까? 예? 전자입니까?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등을 내게서 돌리는 것보다 세상이 나를 등 돌릴 때, 예를 들자면은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던 그 사람이 내게서 등을 보이고 나를 욕하고 떠나갈 때에, 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물질들이 다 사라질 때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건강이 내게서 사라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극심한 두려움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무의식의 순간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든 의식이 없든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에 혼자 기도하면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잠들어요. 하나님, 저의 꿈속에서도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꿈속에서도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의식이 있든 의식이 없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린 채 끝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웃지 않으시는데도 어거스틴의 말처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두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 두려움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셔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4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슈바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표현은요, 명령형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형이라고 해서 하나님 일로 와, 하여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명령형의 강청으로 명령형의 용법을 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아오셔야 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강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셔서 나를 이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명령형의 단어를 쓰면서까지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지 돌아오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이 삼중 명령, 돌아오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가 모두가 다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삼중 명령령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실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5절에서 다윗은 사망과 스올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주를 기억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찬양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죽게 된다면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형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에 있는지 6절에서 고백하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은 눈물 때문에 침상이 둥둥 뜰 정도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7절에도요, 끝없이 흘린 눈물로 인해서 눈만 흐려진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도 모두 쇠약해졌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죠, 그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슬럼프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절망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고난이 닥치거나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에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계속해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구원하소서, 건지소서,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다윗은 8절에서 갑자기 반전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갑자기 탄식을 그치고 이제 대적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죠. 대적들을 향하여서 물러가라 명령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반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암담하고 고통스러웠던 7절까지의 모습이 갑자기 이제 사라지고 8절부터는 너무 생뚱맞다 싶을 정도로 반전의 분위기가 펼쳐지죠.
다윗은 7절까지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탄원의 기도를 드렸지만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고백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확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은 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시선을 어려움, 문제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8절에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내 대적들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떠나라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이때까지 다윗 주변에 얼마나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다윗이 자신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적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확신에 찬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기도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대적들을 향하여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 더 그 기쁨이 다윗에게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9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이 그 범죄로 인하여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대적들을 향하여서 나를 떠나가라 명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다윗의 탄식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원리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삶의 변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원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처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징계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 현실을 눈여겨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봐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곤란 가운데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삶의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어떤 때는 제 마음이 참 많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을 때도 솔직하게 있어요. 저도 참 많이 힘들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슬럼프와 같은 그런 것들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는요, 하나님께 아뢰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원리, 지칠 때일수록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아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까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렵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울 때일수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돌문을 굴려놓고 기도하지 않으셔요. 돌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으셔요. 돌문이 닫혀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나사로는 돌무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꽉 막힌 돌무덤과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도록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6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는 그렇죠.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이 6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쭤볼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원리 한번 더 해볼까요? 첫 번째, 죄를 회개하기. 둘째, 정직하게 아뢰기. 셋째, 믿음으로 신뢰하기.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 주 한번 여쭤봐야지.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을 때 다윗이 그 징계에만 집중했다면은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징계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샘물과 같은 보혈이 자신을 정결케 회복시킬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지은 성도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회개하고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풍성한 삶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